성경 복습 예배 드립니다. 나의 유리함은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은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뭇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은 하셨도다. 아멘. 우리를 돌보는 단어들, 오늘 두 번째 시간 울다 웃다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에는 따뜻하고 우리를 돌보게 하는 그런 단어들이 사실 많이 있지만 우리가 늘 표현하는데 주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음은 늘 있는데 표현을 제대로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옆에 사람에게 당신 때문에 제가 참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한자가 사람인이잖아요. 사람인이 이게 서로 기대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두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서로 기대어서 인생을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세상은 자꾸 우리를 혼자 살도록 이끌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혼자가 아닌 둘이 서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서로 사랑하며 살도록 우리를 이끈다는 사실, 이 연말에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해의 끝에 되면 교수님들이 뽑은 사자성어가 항상 발표가 돼요. 지난주에 발표가 됐어요. 이번에 뽑혀진 교수님들이 뽑은 사자성어는 이겁니다. 변동불고. 이 뜻이 뭐냐면 세상이 잠시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흘러가면서 변한다, 이런 뜻입니다. 물론 올해가 특별히 사회적으로 요동치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단어가 선택됐겠지만 아마 우리의 삶을 들여다봐도 끊임없이 우리의 삶이 흘러가는 삶임을 그 어느 때보다도 절감하게 되는 때가 이 12월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얼마 살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 삶을 살아가고 신앙을 세워가면서 제 안에 갑자기 어느 날 확 들어온 말씀이 있었어요. 평소에는 잘 알지 못했는데 어느 순간 그 말씀이 제 안에 확 들어왔는데 그 말씀이 이사야 45장 7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저는 오랜 세월 동안 사실 하나님께서는 늘 빛과 평안과 이렇게 좋은 것들로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다가오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런 분으로만 늘 받아들였어요. 특히 어릴 때는 더더욱 그랬죠.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셨습니다. 말씀에 잇대어 이야기하면 정말 빛의 하나님, 그 다음에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으로만 늘 고백될 수 있었던 거죠. 늘 좋은 것들을 내 삶 가운데 허락하시고 내가 무엇인가를 꿈꾸면 좀 도와주시고 모든 것들을 내 삶 안에서 이루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늘 고백되어지고 늘 그런 하나님에 기대어서 삶을 많이 살아왔습니다. 근데 신앙의 길을 걷다 보니까 내가 아무리 믿음으로 그 길을 걸으려고 해도 때때로 찾아오는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힘든 일도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스스로 안을 때 이 이사야 45장 7절의 말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 하나님은 빛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때로 어둠도 만드시고 어둠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평안도 주시지만 때로 환난도
때로 만드시는 분이기도 하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깊은 물음을 갖게 된 말씀이 바로 저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구약성경 욥기를 읽을 때 욥의 삶을 보면서 나의 생각이 위안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욥기를 읽는 가운데 신앙의 신비를 하나 둘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을 자꾸 내 안의 생각, 내 안의 감정으로만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이 잘 담아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그릇으로 하나님의 모든 성품과 모든 행하시는 사역과 뜻을 담으려고 하니까 잘 담겨지지 않았던 거죠.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그래서 신앙은 때로 역설일 때가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미국의 위대한 교육학자이자 제가 좋아하는 신앙인이었던 파커 파머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모순을 살아가는 삶이라고 정의한 바가 있습니다. 신앙인의 삶이 모순을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9절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그 그리스도인의 모순적 삶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때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가치와 거슬러 올라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삶 가운데 파도가 닥치고 위험이 닥쳐와도 우리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삶의 어느 순간에 찬란한 햇살과 행복의 기운이 솜사탄처럼 우리에게 다가와도 우리는 그것이 전부 다가 아님을 때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때로 잊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 울고 싶을 때에도 우리가 한 줌의 미소를 지을 수 있는 것이고 때로 웃음이 넘쳐나는 한가운데서도 때로 목 놓아 울 수도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 안에 담겨진 신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개의 이 약간은 상대적으로 모순되어 보이는 동사 두 개를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울다와 웃다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뒤돌아보시면서 얼마나 많이 우셨습니까? 그리고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얼마나 많이 웃으셨습니까? 외람되지만 제가 나이가 조금 먹어가다 보니까 기도하다 보니 자꾸 울 때가 많아져요. 특히 새벽의 시간에 기도하다 보면 가끔씩 이게 왠지 나도 모르게 울컥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울컥할 때 기도가 잘 돼요. 기도가 더 잘 돼요. 아마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깊은 마음의 터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표현되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웃을 일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삶의 신앙의 여정을 뒤돌아보면 울며 기도한 때가 훨씬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울다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울다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올까요? 요새는 제가 인공지능 챗GPT를 안 쓰고 제미나이를 씁니다. 제미나이가 훨씬 더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 처음에는 챗GPT였는데 요새 제미나이가 많이 좋아졌어요. 구글에서 만든 건데 이 제미나이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야, 성경에 울다라는 말이 몇 개나 나오냐? 그랬더니 통계가 안 잡힌대요. 그래서 너 바보구나. 내가 그냥 그렇게 하고 그냥 더 이상 안 했습니다. 그럼 제가 갖고 있는 성구사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어로 기록한 사전처럼 만든 것이 성구사전이에요. 제가 성구사전을 찾아봤어요. 울다를 찾아봤어요. 몇 개쯤 나왔을까요? 제가 세다가 너무 힘들어서 그만 셌습니다. 500개가 넘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성경에 좋은 단어, 좋은 이야기가 많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데 아니 울다라는 단어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야? 여러분, 우리에게 울다는 왠지 피하고 싶은 단어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울다라는 단어가 많이 나온 것으로 보아 여러분, 우는 일은 우리의 삶에 깊이 내재되어 있는 어떤 일상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가장 분명하게 확증하는 것이 있어요. 이 땅에 모든 아이들이 태어날 때 울며 태어납니다. 독실한 그리스도인인 김현승 시인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가을의 기도도 인용하고, 이 김현승 시인이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그의 시에는 아주 따스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정결한 신앙의 고백의 언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가 그의 자녀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이라고 하는 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더러는 옥태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고자 하면서 아들을 자신의 전체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웃음을 만드신 후에 새로이 나의 눈물을 지워주시다. 제가 이 문장에 감동받았습니다. 그렇죠. 아이는 울며 태어나지만 아이를 받는 엄마와 아빠는 웃죠. 너무 감사해서 웃습니다. 오늘 시인은 나의 웃음을 만드셨다는 건 자기 아들을 주셔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갔을 때 시인은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새로이 나의 눈물을 지어주시다. 아들을 잃은 시인의 숭고한 신앙의 고백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를 읽다 보니까 제가 자연스럽게 욥기가 생각났어요. 그리고 욥의 고백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부자였고 자녀가 10명이나 되는 아주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갑자기 자기 몸에 악성 종기가 났고 극심한 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재산과 10명의 자녀를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그를 조소합니다. 그때 욥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무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제일 감동 깊게 느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아픔과 슬픔과 애통함의 현실 속에서도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구절 아닙니까? 울음은 우리의 삶에 가장 아프고 비통한 현실을 반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 그 울음 때문에 더욱 간절히 주님 안에 머물기를 소망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앞서 읽은 대로, 집사님 읽었던 대로 시편 56편 8절에서 저 고백을 한 거예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다윗이 얼마나 험난한 인생을 걸어왔는지를 보여주는 기도문이죠. 그러나 단순히 탄식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눈물을 주님께 쏟아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중요합니다. 눈물 날 일 없으면 좋겠지만 이 땅에 단 한 사람도 눈물 나는 일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쏟아지는 눈물을 어떻게 할까요? 바로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행한 한 사람을 우리는 성경에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한나요, 다른 한 사람은 분인나였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자녀를 낳지 못해서 남편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분인나에게 멸시를 많이 당했습니다. 옛날에는 자녀를 낳지 못하면
여자의 수치라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그 수치에 마음이 아프니까 한나가 성소에 가서, 실로 성소에 가서, 옛날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하나님을 예배했던 장소, 이 성소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낳은 아들이 바로 그 유명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위대한 획을 그었던 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잇는 그 다리 역할을 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한 여인의 눈물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이루어가는 도구가 되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눈물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흘려야 하는 눈물은 그러면 무엇일까요? 과학자들은 눈물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눈에서 자연스럽게 안구의 윤활유 역할을 하면서 불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씻어내는 것, 그런 눈물이 있대요. 두 번째로는 반사적인 눈물 같은 것입니다. 양파를 깎으면 어때요? 눈이 맵죠. 그럴 때 흘리는 눈물, 자극에 대한, 통증에 대한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 흘리는 눈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있습니다. 이 세 번째 눈물은 인간에게서만 볼 수 있는데 바로 감정적인 눈물입니다.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기 때문에 남의 아픔이나 남의 고통이나 남의 슬픔을 보면 왠지 마음이 아파지고 불쌍히 여겨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죠. 우연히 며칠 전에 저녁에 갑자기 금쪽 같은 내 자식인지 내 새끼인지 그런 게 있었어요. 지나가면서 살짝 봤는데 그 아내를 잃은 한 남자의 얘기가 나왔어요. 지난주에. 그 아내를 남자가 그 가정 안에서 교통사고를 잃었는데 그 가정이 완전히 험난해져. 아이가 방에서 나오질 않아. 다 큰애가. 왜? 나가면 세상이 위험하대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왜? 자기 어머니를 그렇게 술 먹은 사람이 치여가지고 어머니가 죽었거든. 그러니까 이 가정이 완전히 힘들게 졌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이제 인터뷰하고 이런 얘기를 이제 얼핏 봤어요. 그런데 그 출연진들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위로 얘기를 하면서 다 펑펑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더 마음이 조금 무거워졌습니다. 아, 위로는 저렇게 하는구나. 제가 위로를 좀 잘 못하거든요. 우리 아내를 잘 위로할 때 위로해야 되는데, 위로할 때 도리어 위로를 안 하고 이 남자가 이상하지. 좀 이렇게 감정이입이 약하잖아, 남자들이. 저도 좀 그러거든요. 보기와는 좀 다르게. 되게 감정이입을 잘할 것 같은데 꼭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 금쪽 같은 내 새끼인지 내 아들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제대로 본 적이 별로 없는데 굉장히 이 좋은 드라마다. 좋은 드라마가 아니라 좋은 프로그램이다. 그런 생각을 조금 했어요. 여러분, 언제 우리 이웃의 아픔에 눈물 난 적 있으십니까? 언제 우리 사회의 어떤 기사를 읽다가 가슴 아프게 불현듯 세상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마음에 박혀서 눈물 흘리신 적 여러분 언제입니까? 우리는 이런 눈물을 긍휼의 눈물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눈물 흘리시는 장면이 별로 없어요, 성경에. 그런데 이 사람 때문에 눈물을 흘립니다. 마리아와 막달라와 나사로 이 세 가족이 살고 있는 이때 나사로가 죽었다는 얘기를 예수님이 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사로가 묻혀져 있는 동굴 무덤에 도착합니다. 그때 무덤가에 도착해서 예수님이 보여준 첫 반응이 바로 눈물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은 나사로를 나의 친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신 거죠. 예수님의 눈물은 궁율의 눈물이었습니다. 함께 고통받는 눈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절친한 친구를 잃은 본인의 슬픔은 포함해서 그의 가족들, 그의 이웃들과 함께하는 슬픔과 고통의 눈물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친구와 이웃의 아픔을 위해 눈물을 흘리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예수를 믿고 사는 우리들도 때로 이런 궁율의 눈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져야 하겠죠. 성경 로마서 8장에 보면 바울이 말하기를 마지막 때의 피조물들이 다 함께 신음하며 함께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린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이 울어야 할 때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울음은 고통받는 자녀들을 위해, 애통해하는 사람들을 위해, 슬픔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위해 함께 울어야 하는 거죠. 자메이카에 유명한 팝 가수가 있습니다. 밥 말리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한 기자가 인터뷰에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노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까? 라고 묻자 이 밥 말리가 한참 고민했습니다. 한참 뜸들이고 고민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울음과 함께 시작되었지요. 라고 말했습니다. 밥 말리는 고통받는 세상에서 음악으로 평화를 말하고 싶었던 전설적인 가수입니다. 그리고 그의 노래는 울음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 눈물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눈물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의 교회도, 그리고 우리의 삶도 조금 더 따뜻해지고 세상을 좀 더 따뜻한 곳으로 만들어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웃답니다. 웃다. 작년에 했던 사진을 제가 갖고 왔어요. 그리고 이번에 생신 맞으신 권사님의 사진을 제가 하나 뽑아왔습니다. 한 영화평론가가 노년의 삶에 필요한 3가지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호기심, 유머, 품이랍니다. 왠지 우리 정승희 장로님이 생각나죠. 저는 그랬는데 우리 교회에서 제일 유머가 있으신 분이 우리 장로님이시잖아요. 그냥 무겁게 자리에 앉으신 게 아니라 또 시간만 되면 가끔씩 한마디씩 던지는 유머가 가끔씩은 헷갈릴 때가 있지만 저게 진실인지 유머인지 가끔씩 어려울 때가 있긴 하지만 장로님의 어른의 작은 유머에 마음이 가벼워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옛날 텔레비전에 프로그램에 웃으면 복이 와요 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정말 웃으면 복이 올까요? 한번 웃어봐 주세요. 복이 오도록.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일 잘 오시는 분은 우리 이경단 자매님이세요. 축하드립니다. 독일의 심리학자 프리츠 스트렉이라는 사람이 웃는 얼굴에 대한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연필을 하나는 입술로 물고 만화책을 보게 하고 한 사람은 연필을 이로 물고 만화책을 보게 했어요. 자, 저 그림 중에 누가 더 만화책이 재밌다고 느꼈을까요? 그렇죠. 지금 얼굴에 나타나 연필을 이로 무는 거하고 입술로 무는 거의 표정이 이미 이로 무는 사람들은 얼굴에 웃음의 표정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과학자들은 우리 얼굴에 80개의 근육으로 이루어졌대요. 우리 얼굴이. 그런데 이 중 15개의 근육이 웃을 때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웃지 않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어때요? 근육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웃지 않는 사람들의 얼굴이 항상 굳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굳어 있다. 여러분 굳은 얼굴이세요? 활짝 핀 해바라기 같은 얼굴이세요? 예? 우리 교회
자매님 중에서 제일 잘 웃는 분은 우리 박명숙 집사님. 집사님을 보면 얹혔던 체증이 확 사라지는 느낌이에요. 왜? 항상 웃으면서, 그것도 그냥 미소만 짓는 게 아니라 까르륵 하면서 하시니까 이게 내가 슬픈 미소를 저기 할 수가 없어. 앞서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집사님의 얼굴을 보면 까르륵 하고 웃는데 누가 거기다가 화를 내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같이 웃게 돼요. 여러분, 웃으면 우리의 근육들이 뇌를 자극해가지고요, 엔트로핀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해 준대요. 그래서 우리가 기쁘게 된대.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기부스를 해도 웃고, 팔에 막 지금도 좀 안 좋대, 다쳐가지고. 근데도 막 웃고 막 그러시잖아. 우리는 어때요? 조금만 아프면 인상 다 쓰고 말이야. 5만 가지 인상 다 쓰고, 나 힘들어, 나 건드리면 죽어, 뭐 이런 표정으로 우리가 삶을 살지만, 우리 집사님은 달에 기부스를 하고 한 달을 버텨도 뭐 그걸로 운전하고 교회 오고 그러면서 웃음을 떠나보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집사님처럼 나도 웃어야 될 텐데. 고대 로마인들에게 유머라는 단어는요, 이게 후무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이게 흙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머의 전제 조건이 뭐냐면 겸손입니다. 후말리타스라는 뜻의 겸손이 이 단어에서 배태된 거예요. 아까 제가 장로님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어른이 유머를 던질 수 있는 건 자기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거만한 사람들이 대부분 어때요? 무게 있는 척 하잖아요. 아주 무게 있는 척해. 우리가 웃으려고 하면, 유머를 가지려고 하면 여러분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흙에서 났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흙에서 났다는 것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살면 마음의 평강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그 평화가 우리를 웃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자꾸 연약하고 아니라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요, 여러분, 조금 어려워서 만약에 넘어지는 일이 있잖아요, 못 견뎌요. 금방 부러져 버려요.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겨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 지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를 얼마나 강하게 하려고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울지도 않고 웃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딱딱한 얼굴로 세상을 살아가요. 그래야만 나를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울을 때 울고 웃을 때 웃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웃음을 띌 수 있어야겠죠. 여러분, 웃음은 사람들의 관계를 원활하게 만드는 윤활유와 같은 역할을 해요. 웃는 얼굴에 침 못 뱉으니까. 1990년대 미국이 이라크와 전쟁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그때 10명의 남짓한 미군이 구호물자를 배분하기 위해서 이라크 어느 마을에 찾아갔어요. 특별히 사제를 찾아가가지고 사원에 들렸습니다. 구호물품을 어떻게 배분하는 것이 좋을지. 이 10명의 미군은 완전 무장을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무슨 영문인지 모르게 주변의 인근의 주민들이 수백 명이 몰려와가지고 병사들을 에워쌌습니다. 그러면서 성난 얼굴로 막 고함을 지르고 손을 높여 치켜들면서 막 이 중무장한 미군들을 압박했어요. 아마 그들은 착각했던 것 같아요. 이제 사제들을 혹시 체포하거나 데려가려고 하는 거 아닌지.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 마을의 주민들이 다 일어난 거죠. 총기를 들었지만 워낙 중가부적이고 자칫하면 이거 다 서로가 죽고 죽이는 상황이 벌어질 공포감이 밀려들었습니다. 참사가 일어날 수 있는 이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그때 미군의 한 지휘관이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병사들에게 무릎을 꿇어라. 한쪽 무릎을 꿇어라. 그리고 너희들이 가진 총구를 땅으로 향해라. 그리고 말해서 한마디 결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스마일, 스마일. 병사들 보고 웃으라고 말했습니다. 병사들은 갑자기 지휘관이 웃으라고 말하니 얼떨떨했지만 억지로라도 미소를 띄었습니다. 미소를 띠는 병사들의 모습을 보고 이 성난 마을의 주민들이 마음이 누그러뜨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더불어 같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지휘관은 계속해서 웃는 표정을 유지하도록 병사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뒤로 물러가도록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물러가는 병사들을 바라보면서 주민들은 일부는 웃으면서 툭툭 병사들의 어깨를 치면서 친밀감을 표시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웃음은 이런 힘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웃으면은 즐겁게 하고 기쁘고 환한 웃음도 있지만 물론 나쁜 웃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웃음과 조소와 같은 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가 지어야 되는 웃음은 조소와 불신의 비웃음이 아니라 환한 기쁨과 감사의 웃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면서 어떤 미소를 짓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계속 바라보시면서 인상 쓰고 욕하고 마음으로 분노의 감정을 품고 여러분 그렇게 삶을 삽니까? 아니면 정말로 선하고 좋고 기뻐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미소를 띄우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웃는 하루를 허락하셨구나 생각하면서 여러분 웃으려고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웃음이라는 뜻을 가진 사람의 이름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구요? 이삭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삭의 웃음이 너무 의미가 깊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이가 많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 100세가 됐는데 그들에게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했으니까 그때 우리는 사라만 웃은 걸로 알고 있는데 미안하지만 아브라함도 웃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웃으면서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사라가 90세였는데 어찌 출산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사라는 장막문 뒤에서 천사의 그 이야기를 듣고 웃었습니다. 여러분, 이 웃음이 어떤 웃음이에요? 비웃음이죠. 비웃음. 아브라함도 비웃고 그의 아내 사라도 비웃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100세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이 가정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이삭이 히브리어로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니까 사라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웃음을 주셨으니 듣는 자마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불심과 비웃음과 조소의 웃음이 기쁨과 감사와 간죽의 웃음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웃음의 변화를 가져오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이런 미소로 변화될 수 있는 힘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우리가 작은 일들에, 작은 고통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웃음으로 때로 되받아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웃음이 바로 그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삭의 삶이 바로 그런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는 이런 웃음을 띄어야 하는 거죠. 비웃음과 냉소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를 바라보면서 기쁨과 감사의 웃음이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를 주님 앞에 맡기고 나아가는 삶의 고단한 신앙의 고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한 해의 시간을 돌아보면 울고 웃는 시간이 많이 있었습니다. 삶은 이런 시간들이 교차하면서 한 걸음씩 나아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 한 가지를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의 끝에는 요한계시록 21장 4절의 말씀처럼 아픔과 고통 그리고 눈물이 없고 사망도 애통도 없는 영원한 장막이 우리의 삶의 뒤향길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한다면 우리가 때로 울며 나아갈 때 또 다른 한편으로 웃으며 이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때로 울 때 울며 나아가고 때로 웃을 때 웃으며 나아갈 수 있는 이런 복된 삶의 축복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대하고 소망합니다.